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산상설교의 대목은 예수께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8절 사이에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기도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산상설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등장하는데 이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 기도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10번에 걸쳐서 재작년이네요. 2014년 1월부터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였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보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 있는 기도의 일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마도 모든 신앙인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꼽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라딘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요술램프에서 지니를 불러내서 삶의 위기를 넘깁니다. 우리도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지 않던 교우께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교우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교우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삶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고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일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은 원하지 않고 부차적인 작은 선물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이죠. 이 작은 선물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삶에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경험이죠.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를 소개하시고 그것을 바로잡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되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회당에 서서 그리고 큰 길가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에게 보이기에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막힘이 없어서 야,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기도 참 잘한다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한 자신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목소리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기도할 때에 소위 거룩한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주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었죠. 설교의 실습이라고 하는 수업에 신학생들이 설교를 한 편씩 써와서 앞에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교수님이 불필요한 손동작을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저 손을 그냥 망치로 확 더 이상 말은 잊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설교하는 그 신학생들의 목소리가 굵고 떨리는 목소리, 소위 거룩한 목소리죠.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학생에게는 곧바로 개장수냐? 목소리를 왜 그렇게 내? 야단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는 목소리부터 달라야 한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목사인 자기가 성도들보다 오래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성도님들이 모두 끝나고 돌아가야 그때 교회를 나서게 되는 그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이미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 보도록 큰 길과 회당에서 기도를 하니 어찌 타인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청산유수로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도가 사람의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만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손을 들고 하는 기도,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매끄러운 회중 기도를 올바르지 않은 기도라고 단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든지, 큰 소리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혼자서 기도하든 대표 기도를 기도하든 마치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듯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분이 직접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번역은 참 피부에 와닿는 번역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솔직하게 앉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참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해서 나의 만족을 위한 나를 향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만이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경계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많은 말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단순하게 나아가는 기도를 막아설 수가 있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사막의 교부들 가운데 한 명인 요한 클리마쿠스의 말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기도할 때에 멋있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대개 어린아이가 되풀이하는 단순한 문구를 더욱 물리치지 못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단어를 찾느라고 생각이 흐트러져서 오히려 기도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것을 가르쳐주죠. 기도는 기도의 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 담겨있는 것을 단순하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자주 소개해 드립니다. 자신의 새벽 기도에 나오는 한 교우의 기도를 소개하는 대목을 제가 기도에 관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교회, 이 목사님의 교회의 성도님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 30분을 기도하는데 언제나 똑같은 말로 30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휴, 흑흑흑. 이것을 정확히 30분을 되풀이합니다. 아버지, 어휴, 흑흑흑.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를 소개해준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에 무슨 복잡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로 단순한 한마디의 외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주여,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좌우하려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들의 말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나의 뜻만이 기도 가운데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내가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노력하면 우리는 기도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로 기도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내 삶의 문제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곁에 계신다. 파도가 너희를 삼키려고 위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곁에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 말을 멈추었을 때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의 파도가 시작될 때에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을 멈추어야 하는 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신세이면서 내 계획과 내 뜻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함입니다. 지난 8월 전교인 수련회 때에 제가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분의 기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콩고의 내전 상황에서 반군들에게 붙잡혔던 헬렌 로즈비어는 감옥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이 선교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죠. 너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로즈비어는 기도 가운데 아니요 하나님,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가 자꾸 깊어질수록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퍼즐의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저에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퍼즐의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퍼즐의 전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내 인생의 퍼즐의 한 조각, 그게 어느 귀퉁이에 붙어있는 조각인지도 모를 전혀 맥락을 알 수 없는 한 구석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퍼즐의 전체 맥락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신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 삶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퍼즐의 한 조각을 내가 맞추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 삶의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추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많은 말로 하나님을 좌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자리를 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삶의 모든 다른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마치 골방에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말로 하나님을 좌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퍼즐을 어떻게 맞춰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